31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로 34절까지입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호산나 성가대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내주께 찬양으로 인도해 주신 우리 헵시바 찬양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사회하신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요한복음 1장 31절부터 34절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느니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시면 사명이 우리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는 성도는 우리의 생명, 이 목숨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사명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간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아무리 작더라도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직업보다 또 우리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명을 충성되게 이행하는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 세상에서도 주시고 또 하늘나라에 다 저장해 두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원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직업, 그 직업은 부업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본업이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신앙생활과 또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주신 사명, 그 직분이 우리의 본업이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죠. 직장을 나가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고 직업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또 그 의와 그 나라를 먼저 생각할 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신다라는 약속이 임하셔서 운영하시는 사업과 나가는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의 축복으로 더해 주시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례 요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다 크고 존귀한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인간 중에 가장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큰 사명을 받았지만 결국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하고 실족한 인물이었습니다. 가장 큰 사명을 받았지만 그 가장 큰 사명이라도 다 완수하지 못하면 그거는 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작은 사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충성되게 충실히 이행할 때 그런 분이 하늘에서 가장 큰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누구이냐 하면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 받은 사명은 종신토록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게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시면 선지자와 율법이 세례 요한까지다. 그러니까 구약을 마감을 내리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죠.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 중에 요한복음 1장 31절도 그 사명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고백했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누가 메시아이신지 예수님이 누군지 처음에는 세례 요한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게 하는 것, 드러내는 것, 소개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었다는 것이죠. 또 누가복음 1장 41절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엘리사벳이잖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친척이었습니다. 그 엘리사벳 뱃속에 세례 요한이 있었을 때에 예수를 뵌 마리아가 집에 들어오니까 그것을 보고 뱃속에서 뛰놀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세례 요한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75절에서 76절도 보시면
세례 요한의 사명을 종신토록 주를 섬기고 주의 앞에 앞서가서 그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 오늘 본문에서 그 요단강에서 세례를 줄 때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까도 읽었지만 31절에서 처음에 나도 그를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가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그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어떤 분이 메시아이시고 내가 어떤 분에 대해서 증거를 해야 하는지를 알아볼 수 있게 하나님께서 그 단서를 계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33절에도 또 반복해서 말하죠. 나도 그를 알지 못했다. 세례 요한도 그분이 누구신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예수님을 알아봤다는 것이죠. 성령이 내리고 그 위에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직접 세례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례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주님 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장 34절에서 분명히 증거했잖아요. 내가 보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 이 말을 하면요 아무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봤다는데 누가 뭐라 그럴 거예요. 내가 봤다.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라고 나와 있죠. 이게 증인의 사명입니다. 내가 내 두 눈으로 보고 내 두 귀로 듣고 내 손으로 만진 바 이것을 증거한다. 이게 사도들의 증거였죠. 여기 특별히 주목해야 할 단어는 머물었다입니다. 머물었다. 성령이 예수님 위에 머물었다. 왜냐하면요 구약에서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강림한 것이 오순절날 처음 강림한 게 아니고요 또 성령이 예수님 위에 처음으로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죠. 구약의 사사들이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때그때 필요하신 대로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사들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힘으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또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죠. 또 다윗 같은 그런 인물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시편을 썼고 또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구약의 선지자들과 오실 메시아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는 필요시에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의 임재하심은 임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때로는 범죄했죠. 밧세바와 간음을 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너무 힘들고 혼자 외로워서 우울해져 가지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두려워하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죽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선지자가 저 제발 좀 죽게 해달라고 데려가시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인 그 악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죠. 지금 엘리야 편에 있는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제일 힘들 때가 나 홀로구나, 내 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느낄 때이죠. 엘리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 좀 죽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순간 믿지 못해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죠. 성령님이 이 믿음의 선진들과 늘 함께 하셨다면 이런 범죄나 실수를 범하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의 차이는 뭐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계속 머물었다입니다. 머물었다. 이 머물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노인데요. 메노. 그 뜻은 뭐냐면 거주하다. 그냥 영구적으로 살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사용되는 구절들 보면 예를 들어서 요한 1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랬죠. 거기 메노입니다. 영원히 거한다. 누가? 이 세상 것이나 그 정욕을 붙잡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영원히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 세세토록 있도다가 메노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한번 강림한 후에는 떠나지 않고 영원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증거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구약에 메시아에 대해 여러 가지 예언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뭐냐? 성령이 강림하는데 선지자들처럼 잠시 왔다가 떠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 위에 영원히 거할 거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 보면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한국말로는 그냥 강림했다라고 나와 있지만요, 이 히브리어를 보시면 누아흐입니다. 누아흐. 그 뜻은 안식하다, 머물다. 이 어근의 그 뜻을 보면은요, 새가 날아다니는 새가 자기 보금자리를 찾아서 정착했다라는 뜻입니다. 막 날아다니다가 여기 내가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곳이다. 딱 정착했다 이 뜻이죠. 그게 바로 메시아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래요. 이게 구약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도 그 계시를 하나님께 받고 세례를 하면서 유심히 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강림했고 그분을 유심히 지켜봤더니 그 성령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그분은 세상 사람들처럼 모든 시험과 유혹을 다 받았지만 결국 죄는 없는 분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왜? 항상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고 죄를 이기고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매일매일 거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인간 차원에서 볼 때 항상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우리같이 신앙에 슬럼프가 없으신 분이에요. 목사도 슬럼프가 오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거 왜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죠. 근데 메시아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늘 성령 충만하고 늘 말씀 충만하고 늘 은혜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오실 주님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게 세례 요한이 받은 계시입니다. 세례 요한이 받은 계시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도 예수님 몰랐지만 이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대로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머무는 것을 보고 증거했습니다. 바로 이분이다. 내가 증거할 분이 이분이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메시아를 알아보는 방법은 성령이 임하고 그 위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알아보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메시아를 알아보는 방법은 성령이 그 위에 머무는 건데, 그분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이제 우리에게, 믿는 성도에게, 택한 백성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서 우리도 그분과 똑같이
매일매일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서 죄를 이기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도 여전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받기까지 그냥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새 언약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에서 과거에 있었던 옛 언약과 다른,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언약을 약속하셨는데 그게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만민에게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주님같이 매일매일 은혜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면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그 새 언약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이 어떤지 저희가 알아야겠죠. 이 새 언약의 내용이 에스겔서 36장 22절에서 28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그 에스겔 36장 22절 이하를 보시면 그 과정의 내용을 하나하나 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택한 백성을 열국 중에서 취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아무한테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오신 다음에 택한 백성을 열국 중에서 뽑아서 취하신다. 그게 에스겔 36장 24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국 중에서 취하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택해서 열국 중에서 취하신 후에 그들을 물로 씻어 정결케 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에스겔 36장 25절에 나와 있죠.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곳에는 이 거룩한 영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성령을 주기 전에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깨끗하게 씻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없애 주셔야지만이 성령을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지금 저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과정이잖아요. 주일마다 나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의 물로 저희가 씻음을 받는 것이죠. 정결케 되는 것이고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거룩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는요, 과거 물으시지 마세요. 저희 과거 물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과거의 모든 더러운 죄와 우상 숭배하던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게 이 교회에서 하는 작업이거든요. 그 과거를 이제 더 이상 묻지 않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겨주셔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거듭날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새 마음을 주신다. 그게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오래된 부대에 넣으면 그 부대도 터지고 결국 쏟아서 그 새 포도주도 마실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더러운 옛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깨끗한 말씀, 또 거룩한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옛 마음을 성경에서는 돌 같은 마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한국어로는 그렇게 안 나와 있지만요, 그 히브리 원어를 보시면 그 마음이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이런 뜻이에요. 저희 각자 한 분 한 분 모든 사람이 그렇죠. 모든 사람은 다 고집이 있습니다. 완고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돌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게 기적 중에 기적이죠. 저희가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사람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 같은 마음을 제해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넣어 주셔서 아주 보돌보돌한 그런 새로운 마음을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 손으로 어떤 형상으로 만드실 수 있을지 보돌보돌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말씀을 넣어주시고 새 영을 부어 넣어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우리를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시죠. 그래서 구약에는 그 십계명을 돌비에다 새겼잖아요. 그 돌비에다 새겼다는 내용이 이 말씀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 마음을 상징하는 게 바로 그 돌비입니다. 그 돌판이에요. 이 돌판 같이 아주 곧고 완고한 그런 마음을 타락한 인간은 갖고 있지만, 그것을 뚫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기다 새길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저희가 새로운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을 때에 마지막 네 번째로는 거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영을 부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영이고 성령님이시고 바로 살려주는 영이시죠. 그 영이 임하면 우리는 내 자신을 이기고 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그 율법과 주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약속하신 게 바로 이 새 언약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과정을 33년 동안, 특히 3년 동안 공생하실 때 보여주셨죠. 먼저 택한 백성들을 열국에서부터 취하셨습니다. 12사도를 택하셨고 또 많은 제자들을 이 말씀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셨죠. 그것을 상징하기 위하여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이 친히 그들의 발을 물로 씻어주셨습니다. 그 말씀으로 그들을 또 훈련하셨어요.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말씀을 모르던 사람이 말씀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새로운 마음을 받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순절날 그 마가 다락방에 남아있던 120명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이 120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음화가 될 정도로 열정적이고 담대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놀라운 사명자로 변한 모습을 저희가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는 이런 일이 만민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요엘서 2장 28절에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요엘 2장 28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그 후에라는 표현은 마지막에, 끝에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보며 제자들처럼 완전히 변해서 이 세상을 복음화하는 일에 앞장서 일하는 사명자들이 다 될 것임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때 성령 강림한 그 역사는
작은 소수잖아요. 120명밖에 안 받았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성령 충만함의 역사의 예표이죠. 저희는 이런 날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 최종 성취를 위하여 지금 그 과정을 밟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서 이 늘 푸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의 물로 저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굳은 마음을 새로운 마음으로 바꾸게 변화시켜 주시는 그 과정에 저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때에 그 120문도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저희도 성령 충만을 받는 그런 날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받은 계시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증거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지금 저희가 그런 과정을 밟고 있는 장본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 늘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계시의 말씀을 세례 요한이 받았는데요, 우리가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얻어야 할 교훈은 뭐냐? 그분은 정작 그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 자리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은 세례 요한인데 그분은 그 계시의 그 내용에, 그 핵심 내용에 그 자리에 있지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죠. 특별히 2절에서부터 6절 다 보시면 나와 있는데요, 3절에 보시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물었죠.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라 라고 시킨 거예요.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4절부터 대답하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 나열하셨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고 안진뱅이가 걸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다시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됐다 라고 하시면서 6절에서요,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때문에 실족하지 않으면 복된 사람이래요. 이 뜻은 뭡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약간 돌려서 말씀하시는 거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 때문에 실족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다라고 증거했죠. 성령이 강림했고 예수님 위에 머물렀습니다. 그것을 목격했는데 지금 다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을 보았고 자기의 생각이 이분이 아닐까라고 의심을 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실족한 이유는 계시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을 더 믿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 분명히 계시의 말씀 받았죠. 성령이 임하고 그 위에 머무는 분이 바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것을 봤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봤어요. 그런데 그 후에 다른 생각이 든 겁니다.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자기 생각을 더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건과 비슷합니다. 아담도 계시의 말씀 받았죠.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다른 생각이 들었죠. 이거 먹으면 우리가 하나님 같이 될 것 같아. 뱀이 그 생각을 넣어줬잖아요.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뭐가 옳을까?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도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계시의 말씀 받았는데, 분명히 처음 은혜 받았을 때 마음이 뜨거워졌고 신앙 고백했고, 이게 참이구나, 내가 찾았다, 확신을 얻었는데 언젠가부터 의심이 되기 시작하죠. 내 생각이 달라집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내가 죄사함을 받았나?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세례 요한이 결정적으로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된 이유는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 제자들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9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할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랬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받은 보고가 뭐냐? 당신이 증거한, 메시아라고 증거한 그 예수라는 분이요, 매일 먹고 포도주만 마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놀러 다니십니다. 여기 죄인은요, 그 당시에는 창기를 의미합니다. 창녀들. 세리는 매국노죠.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들. 세리와 창기들과 맨날 술만 드시고 놀러 다니신대요. 이 말을 들으니까 의심이 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것으로만은 시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런 소문을 들으면 그거 가지고 이제 의심이 마음속에 품고 있죠. 근데 거기에 확 넘어가진 않아요. 한 가지 더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원로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신 게 뭐냐면요, 섭섭마귀가 들어가야 돼요. 뭔가 섭섭한 거예요. 뭔가 소문은 들었어요. 이게 사실인지 근거는 없습니다. 근데 마음에 그게 꺼리는 거죠. 거기까진 좋았는데 예수님이 섭섭하게 하니까 그 섭섭마귀가 들어가면 그 소문이 맞구나, 그분이 아니구나 의심하게 되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이 뭐에 대해서 섭섭했냐? 지금 자기는 종신토록 주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해 있었는데 본인 잘못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감옥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방문 오시지 않네.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왜 나를 풀어내시려고 노력을 안 하시지? 내가 중요한 존재인데 왜 나를 찾아오시지 않지? 섭섭하게 생각한 것이죠. 이 두 가지가 합하니까 결국 세례 요한은 시험이 들었고 실족해서 결국은 사명의 자리를 떠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명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주님을 의심했더니 결국 감옥에서 죽었죠. 가장 슬픈 일은 뭐냐? 감옥에서 예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섭섭하실 때 무조건 말로 풀으셔야 됩니다. 그 마음에 품고 계시면 안 돼요. 섭섭하시면 무조건 푸세요.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과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나무이시죠.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는 먼저 선악과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 생명하고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뭘 이겨야 되냐? 선악과의 시험을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악과의 시험이 뭐냐? 선악과는 바로 내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금 선악과로 충만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예수님이 왜 나 방문도 안 하시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죠. 그 생각에, 그 선악과에 넘어져서 결국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했다는 것이죠. 초림 때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던
120문도만이 끝까지 인내해서 이기고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은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만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생각이 지금 말씀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갈 수도 있죠. 그러나 거기에 이거구나 라고 판단을 딱 내리지 마시고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만 하셔도 끝까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구나 라고 딱 결단을 내리면 그 순간 세례 요한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고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거기에서 결단을 내리지 마시고 한번 두고 보자. 주님께서 뭔가 다른 것을 깨닫게 해주시겠지라고 기다리실 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선악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다 먹고 결국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을 살려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다 될 때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셔서 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들 푸른교회 모든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셔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시 한번 생명나무의 과실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는지 깨달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의심이 있더라도 그 생각을 조금으로 보류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는 사명자가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들 푸른교회 모든 성도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